이제 누가복음 제12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또 귀하니라. 7절 22절서 우리 33절까지 34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져옵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설립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가 6.25 전쟁을 통하여서 피난와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남대문하고 연조를 같이 하면은 139년이 됩니다. 제일 교회보다 더 늙었죠. 근데 남대문 교회에서는 요구를 하지만은 우리는 대구에서 시작했으니까 대구에 연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74주년을 맞이합니다. 늘 마음에 우리 교회 설립주일에는 우리 교회 연관된 분을 모셔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구 제1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창원 목사님을 딱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박창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또 어른들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은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박영희 장로님, 이하영 권사님 오늘 힘내어 나오셨는데 아들 설교에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박수 한번 드립시다.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김강재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아마 부목사님이었든지 교육전도사님이었든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한참 오래전 얘기죠. 벌써 40 몇 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이상현 장로와 제가 우리 김강재 목사님을 벌쩍 들어서 그 겨울물에다가 확 이렇게 집어넣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니까 그 제자들이 장난을 친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강재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저도 다른 데 가면 나이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또 저도 젊네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젊디 젊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또 그 당시에 젊었던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느덧 백발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남신교회 올 때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옵니다. 그냥 집에 오는 느낌. 다른 교회 가서 갈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한 줄 아세요? 아주 빡빡하게 준비합니다. 단어 하나도 신경 쓰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남신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핵심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와서 식구니까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걱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하나도 없나요? 솔직히 걱정이 있나요? 있죠. 적지 않죠. 많죠. 예를 들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요. 딸이 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 안 하면 그 딸은 괜찮은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부모는 걱정이 많죠. 그게 우리 인생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이 나라의 국방은 어떻게 되는가? 장로님 기도할 때 더 이상의 전쟁이 없기를 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걱정이 많죠. 요즘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태양빛은 얼마나 더 더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걱정할 게 많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 많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걱정이 많으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락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숙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묻죠. 예수 믿어도 걱정이 많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맞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원문을 읽으면, 죄송합니다. 원문을 읽으면 성경이 원래 기록된 말을 원문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먼저 영어로 할 겁니다. 영어. 주님께서 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Stop! 예, 그거예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Stop! 이 뜻이에요. 자, 우리 한글로 한번 따라해 보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뚝! 예, 이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강하세요? 약하세요? 굉장히 강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 마! 염려하지 말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대목까지 딱 왔을 때 제 가슴 속에 뭔가 하나가 쿵 하고 때리더라고요. 너 염려하지 마! 뚝!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원래 근심 걱정이 많은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잘 살려고 그러니까 내 잘 살 힘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벌 능력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심을 진짜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몇 절을 보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구절 보지 말고요 30절만 한번 보실래요? 30절 자막에 안 넣을 수 있으니까 30절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마지막 5가지 읽어요. 시작. 아시느니라. 누가 안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안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알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하고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시편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4절에 139편 몇 절에요? 4절에 이런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아니 너무 쉽죠. 내 혀의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도 제가 읽는 원래 기록되어 있는 원문을 읽으면요 이 번역보다 훨씬 강한 번역이 돼요. 뜻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혀의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 진짜로 갔는데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가슴에 끙끙 앓고 나 혼자만 아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입에 말을 꿀꺽 삼켰다 그러죠. 여기 나오는 말이 이런 의미다. 뭐냐 하면 말하지 못한 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 것도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죄송스러워 말하지 못한 것도 뭐예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신대요. 나는 뱉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님 전에 주일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하고 싶었는데 이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 말하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말 못해서 끙끙 앓고 아무 말 하지 못해도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우리 성경을 외웠잖아요. 이 가운데 어느 성경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냐면 출애굽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맞죠? 모세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슨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 모세가 지었다. 이 말은 뭐냐? 모세가 말해준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려면 창세기를 해석하려면 출애굽을 잘 알아야 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려고 해도 출애굽의 관점을 잘 알아야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구 제일교회 지금도 심호하고 있죠. 참 심호하고 있는 동안에 출애굽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푸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출애굽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고통을 많이 당해요. 심지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다. 어떻게 되죠?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 아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나? 빙글빙글 돌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위에다가 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죽잖아요. 심지어는 그 아이를 막 바로 빼앗아 가지고 어디냐? 나일강에 확 던져버립니다. 나일강에 숨어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악어들입니다. 악어들이 그때서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오면 들어가서 입을 꽉 벌여서 아이들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를 낳는 순간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사람 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했을 때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 출애굽기 3장 7절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게 아니지 뭐 절규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라요?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듣고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뭘 들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이건 제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워낙 많이 했던 말인데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어떤 단어냐면 짜카. 시작. 와, 너무 잘 따라하세요. 그 조금 빠르게 해보세요. 짜카. 이 짜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깡패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깡패가 나타나서 내한테 칼을 떡 대면 돈 내놔 그랬어요. 저도 자존심 있지 못 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녀석이 하고는 칼을 갖다가 나의 배를 확 찔렀어요. 그러니까 칼이 어떻게 돼? 내 배 안으로 들어갔겠지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피를 흘립니다. 이 피를 흘리면서 하고 이제 그제 쓰러졌어요. 칼에 찔린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 나 좀 도와줘, 누구 나 좀 도와줘 라고 외칩니다. 이 소리가 뭐라고요? 짜하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소리가 짜하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짜하카라는 이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정도 뜻이 아니에요. 짜하카 했는데 내가 부르짖는데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르는 소리가 뭐라고요? 짜하카야. 그 이 짜하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아픈 소리,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가장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겨운 소리, 어찌 살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이 아픔의 소리를 짜카라고 외쳤는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순간 어떤 일이냐? 그때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고 먹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힘겨워 퍽퍽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들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삭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맞죠? 이제 이삭을 죽여야만 돼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올라가서 번제할 수 있는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맞아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것도 원문을 읽으면요, 예비하시리라라는 조금 더 깊은 원뜻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친히.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아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친히 듣는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세상 사람 몰라주고 누구도 몰라주고 심지어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아내에게도 내 속 아픈 마음을 다 말하지 못하는데,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삶 속에 개입하시겠구나, 이걸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만 말하고, 제가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제가 한 15분에서 20분만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 원래 놀리는데 얼마 했는지 안 나오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 구절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이 말씀 알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뤄요. 이 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고난의 일들이 우리 속에 닥쳐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 나와 우리 모두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요? 예,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나의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와 그러노? 왜요?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 주고 저 장로님한테는 모든 게 다 당도하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좋은데 왜 나만 이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 당하면 퀴즈 한번 나가야 되겠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가 어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자, 1번 난 느껴. 2번 아니야, 나는 안 느껴. 나는 로봇이야. 나는 로봇 마징가 제트야. 나는 철인 28호야. 나는 못 느껴. 1번, 2번. 예, 전 느껴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기다리는 게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 나 자전거 사줘. 아빠가 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가 비록 1년 남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 1년이 지나면 그 자전거는 아버지의 약속이었으니까 주어질 거니까. 그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쉽죠? 뒤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있는데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면 그때 와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모교회가 좋은 게 이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뒤에까지 다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렇죠? 예, 아멘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 핵심만 얘기합시다. 근심 많은 세상 맞지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근심 있나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여러분 가정에. 그게 부모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누가 아파요? 누구한테 사기당했나요? 하는 일들을 내가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는 숱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 곁에 와서 이런 말 합니다. 스탑해라. 뚝!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왜요? 걱정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봐.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도 쫙 하라는 외침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대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극복하는 인생. 그래서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저 장로님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장로님은 진짜 힘들게 살 것 같은데 너무 싱글벙거려. 비결이 뭘까? 남들이 묻습니다. 장로님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거립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이 만난 우리 주님이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걱정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면서 나도 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창립 74주년은 75주년이 되고 8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고 나 100주년 때 와야지. 그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언제나 근심을 이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남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 많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탑! 뚝!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잖냐. 내가 돕는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희의 아픈 마음 안다. 말하지 못한 것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걱정을 이기는, 그렇게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